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의 동기에 따라 형성되어진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지식과 정보를 뛰어넘어 지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지혜로운 생활을 위한 긍정적인 면, 곧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하면서 우리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와 비교되는 지혜지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열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와 축복을 늘 갈망하고 그 축복의 삶,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17절부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어떻다고요?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 온유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참 자주 강조되어지는 단어지요. 이 온유함, 하늘에 속한 지혜가 온유합니다.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사용되어지는 정보와 지식을 복되게 사용할 줄 알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길들여졌다는, 사자가 길들여지니까 주인을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호랑이가 길들여지니까 사람 말을 듣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진 정보와 지식으로 나쁜 길도 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관계성을 생각하며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진 성품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온유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도 온유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부족하지만 저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온유한 성품을 조금 더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지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즉 성결하다는 건 죄를 거부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죄를 분별할 줄 알고 죄를 멀리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잘못된 것, 죄는 멀리하고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바른 삶, 성경이 말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부패나 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죠. 이 땅에 지금 평화가 필요해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수단에 지금 분쟁하고 있고 다투고 있는 세계 곳곳에 각 나라의 정치계에, 교육계, 우리나라 이 교육계도 그렇고 곳곳에 이 화평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화평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전쟁터에 갔는데 화평을 만들어내고 서로 휴전하게 하고 이제 전쟁을 끝내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싸움은 그치고 화평케 되는 역사, 이 땅에 전쟁과 다툼이 거쳐지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서로가 서로를 화평하게 하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해 주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지적하고 공격하기 전에 사랑하고 인격을 세우자는 방법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관용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싸우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 양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경청할 줄 아는, 세상에서는 경청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 다른 사람 말을 못 들어요. 나이 들어가면 더한 것 같고요. 고집이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 경청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살아남이 임하고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내 것을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선한 열매가 맺힌다고 이야기합니다. 편벽이 없다는 거예요. 편벽이 없다는 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먹은 걸 끝까지 지키고 선한 일을 위해서는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편벽이 없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 지식과 그 정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이익을 따라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리고, 이익 앞에서 지식도 필요 없고 그 정보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익만 생긴다 그러면,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양심도 팔고,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라면 이 편벽이 없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마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다 벗지만 우리 병원은 종합병원이니까 다 써야 되죠. 연말까지는. 이 마스크가 없다는 건 위장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위장, 변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마스크를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화평과 의를 이야기합니다. 의롭기는 한데 화평이 없으면 그 의로움은 싸늘하고 냉정할 수 있어요. 인간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하기만 하고 또 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들이 이용하고 파멸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평하고 의. 그래서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의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나와요. 그죠? 이것이 천국 백성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화평케 되고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관용이 이루어지고 양순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편벽이 없는 인생,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닮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모두가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원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수요 치유 집회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육체가 고쳐지게 하시고 인생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달려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축복이 넘치며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팀 위에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효산 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경영과 진료를 통하여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환우들을 잘 돌보며 경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병실이 가득히 차며 외래 이 진료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되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안산 이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플 때 우리 병원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합니다.